신신명 17개송.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놓아버리면 자연히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난하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집착하면 되게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되게 연애할 때 보면은 집착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해설이 짧기 때문에 성철 스님의 해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대도나 중도나 또는 다른 뭐라고 하든지 이를 집착하면 병이 됩니다. 누구든지 중도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려면 집착하는 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한 사람이며 집착이 있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병이 있으면 법도를 잃고 근본 대도와는 어긋나서 반드시 삿된 길, 즉 변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후련히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자연히 현전하며 본체는 본래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뭄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며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는 본래 원망구족하여 머무름과 가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착하는 생각만 완전히 놓아버리면 자연히 대도를 성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견인 취사심을 버려야만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담 스님, 제가 제일 존경에 맞지 않는 청담 스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척도를 잃어 반드시 삿된 길에 들고 놓아버리면 자연히 본바탕에 가고 머무름이 없도다. 버리고 놓아두라. 무엇을 하나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알맞은 도수를 지나쳐서 중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벌써 신심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똑바른 신심이란 정추를 보지 말고 지동을 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까지는 하기 쉽지만 정말로 시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진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도수를 넘고 분수를 잃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교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불교까지도 믿지 말란 말입니다. 탁 놓아버려서 해방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해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끝까지 제 몸뚱이를 동여 매어가지고 스스로 구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탁 놓아버리면 자연스러워서 본래 그대로의 자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란 말은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는 것, 본래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듣는 그 자체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디 한쪽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불교를 믿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신신명은 처음부터 지도문안 유형 간택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문자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 거의 같은 뜻을 되풀이하여 우리가 깨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8만대장경을 설하였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어느 구절에서인지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마저도 없어지면 살며시 자기의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에 이르러 우리는 이것이 신신명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안심 임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앉고 설 곳이 없는데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여러 백척되는 장대나무 끝에서 발 한쪽만 딛고 섰는데 이 발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기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떡이 될 판인데 한 발자국 더 옮길 재주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색공을 깨달아. 옛날 어떤 도인이 벼랑간 법상을 차려드렸더니 법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인연이 다 되었으니 가겠다고 하고는 열반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막상 가시고 나서 문제로 남는 것은 누가 상수제자이니 그에게서 앞으로 공부를 배우라는 분부도 안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 가운데서 지도자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지금 같으면 학교 반장격이 되는 입승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앉기도 제일 오래 앉아있고 감히 접근하기 두려울 정도로 까닭도 않고 앉아있는 인품이 무서운 전기가 나올 만큼 공부를 제일 잘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그 스님을 조실 스님 후보로 모시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의 상자 스님이었던 분이 나서더니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니 내가 한번 입승 스님한테 질문을 해봐서 옳게 대답하면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시지 않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저놈이 제가 조실 스님이 묻되 배가 아파서 그런다 하고 하였습니다. 상자 스님이 입승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어느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입승 스님의 대답이 일색공이라 높고 낮은 것은 중생이건 부처이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모양으로 텅 비어 있어서 무슨 빛깔도 모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도 부처도 없고 산하대지도 없고 시간 공간도 없고 생사 열반 번뇌 해탈이 없다고 하여 일색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색공을 깨달아서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자 스님은 선사불법은 이몽계몽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스님의 불법은 꿈에도 못 보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입승 스님은 내가 정나를 못 믿겠거든 향로에 불을 지펴라고 하였습니다. 목향이라는 것은 꽂자마자 금방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입승 스님은 그 목향 연기가 채 피어오르기도 전에 훌쩍 가버렸습니다. 열발에 드신 것으로서 생사의 자유로운 이였습니다.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자는 입승 스님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래도 선사불법은 꿈에도 못 보았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중들은 참으로 실력 있는 도인 한 분을 그냥 가버리게 했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본래 마음자리 밝히기. 금강산, 지리산, 오대상 등의 모든 도인들은 저마다 입승 스님이 옳거니 상자가 옳거니 하며 비평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스님은 다음 글이 이렇습니다. 달 비친 드무리에 학은 천년 꿈을 꾸고 눈 덮인 추억에 사람은 일색공으로 미하였어라. 앉은 채 온 우주를 다 끊었다 손치더라도 다하지 못하였거늘 한 발자국 더 가만히 옮겨 나르는 용을 볼지어다. 달 밝은 소나무 사이에 학이 둥어리를 틀고 앉아서 천년 꿈을 꾸는데 눈이 하얗게 덮인 초가집 속에 사람은 온 세상이 온통 하얀 일색공에 빠져 미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앞길이 뚝 끊겨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승 스님은 그 양반이 일생을 한 줄기 공한데 미해가지고 불교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향로에 연기가 채 올라오기도 전에 몸뚱이를 버리고 갔지만 제 몸뚱이 하나만 턱 버리면 그런 재주뿐 아니라 온 우주를 한꺼번에 벗어버리는 신통력과 재주가 있더라도 그것은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덜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시방재불도 모르게 한 발자국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공한 것과 시방재불과
일체 중생과 온 우주를 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살짝 옮길 줄 알아야만 그때 산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버렸는데 어디로 옮긴다는 말인가? 그게 자기 성불자리를 옳게 본 것입니다. 이제 자기 진짜 면목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 있으면 참 좋고 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꿈이 되어 가지고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궁극에 앉은 것은 못 됩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번뇌망상이 이렇다, 꺼졌다 하는 것은 생사입니다. 번뇌망상도 아닌, 그러니까 생사도 아니며 아무 생각도 없이 없다는 생각도 없는 그것은 열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말하는 일색공에 불과합니다. 설령 앉아서 중생과 부처가 다 없어지고 극락세계, 사바세계가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공부를 다한 것은 아니며 아직도 미진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용을 보라 하는 것은 생사도 열반도 아닌 본래의 마음자리,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기분을 거두어 버리고 부정, 긍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자리,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본연한 마음자리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